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 뭐 나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 유전자 상호작용. 이게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서로 작용을 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문화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먹는가, 뭐 스트레스가 있었던가, 뭐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대 간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 정보 재탈 이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전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전 세대에 있었던 것이 후세대에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뭐 나와 있던 얘기는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 했었다. 뭐 이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조상의 기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있었다고 하면 유전자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록들이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가끔씩 이렇게 꼭 내 기억처럼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또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쌔신 크리드가 그런 영화였었는데 어쨌든 유전자를 통해서 그 내 유전자 속에 있는 전 사람, 우리 조상의 어떤 기억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죄가 전달이 되든 아니면 믿음이 전달이 되든 성경에 그 유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유전이 학문적으로 따지면 에피제네틱스에 제일 가까운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면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그 해석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가 있어요. 보편적인 인간의 창조.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2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었던 것이 이게 아담과 하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고인류학적 관점으로 보면 특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이 발견됐다가 이제 새로운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인류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여섯 잔넬의 창조는 보편적인 육적인 인간을 창조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신학적인 관점은 그건 아니죠. 그냥 1장에 대략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인 관점은 그랬었어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 그 성경학자들은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인간만 있었고 호모사피엔스만 있었고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드러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 시대의 상식, 그 시대의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왜냐하면 다른 인간이 있었다는 걸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당연한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신학적인 관점은 그때 형성이 된 거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그 수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봤던 거죠. 근데 이제 고인류학적 관점으로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창세기 2장 7절은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같지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는 없었죠. 생명이라는 거, 이거하고 창세기 1장에 창조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하고 여기서 차이가 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이제 여자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뺐다는 거죠. 아담의 유전자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제 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호모사피엔스였다.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가 먼저냐,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게 먼저냐. 이 두 가지가 옛날에는 나눌 의미가 없었죠. 어차피 똑같은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보다 보면 창세기 1장이나 2장이 뭐가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창세기 2장이 먼저라고 봤던 거죠. 환경이 여섯째 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통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걸 둘을 따로 보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해석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또 인간 창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5장은 1장과 2장과 5장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제 전통 신학적인 관점은 이 셋 다 같은 걸로 봤고, 근데 이제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장, 2장, 5장이 다 다르다고 보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진화론은 아니에요. 이게 진화 인류학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쪽 관점에서 보면 1장은 아주 50만 년 전, 뭐 이렇게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뭐 이런 거, 가장 처음 만들어졌던 인류를 이야기하고, 뭐 2장은 뭐 그 신석기 인류를 이야기하고, 뭐 5장은 역사 시대의 인류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견해도 있어요. 이제 그 견해도 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단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해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밴쿠버 세경한 대학원 대학교인가, 그 양승훈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근데 창세기 5장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계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이 아담의 연속 성상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을 또 다른 창조로 보진 않아요. 근데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여기서 이 아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명사 아담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근데 그 세 번째, 그 세 가지 창조가 따로 있다고 보셨던 분은 이것도 사람으로 보는 거죠. 아담을 일반 명사 사람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 인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그냥 보편적인 인류고, 여기가 진짜 이제 아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단계 아담으로 보는 그 분은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아는 아담, 역사 속의 아담이라고 보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로 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는 2장과 5장은 같은 걸로 보고 1장은 좀 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통 신학적 관점은 이제, 근데 고인류학적 관점, 그리고 이렇고, 고인류학적 관점은 창세기 1장 네안데르탈인, 2장 호모사피엔스, 3장은 호모사피엔스의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서술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라는 거죠. 이제 스반테 페보라는 사람은 잠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인류 유전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고인류학은 있었어. 고인류학은 있었는데, 고인류학에서 고인류 유전학을 또 따로 만든 분이거든요. 옛날 고인류학은 그냥 뼈 같은 거 발굴해가지고 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그 뼈 모양 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추정하고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제 요 사람이 이제 그 뼈 안에서, 오래된 뼈 안에서 그 DNA를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그 DNA를 분석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성공을 했죠. 예, 오염시키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연구의 어떤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인류 유전학은 이 사람이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세가 이제 고인류학은 지나가고 고인류 유전학이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추세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2022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프라이즈 인 피지올로지와 메디신에서 받았어요.
이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 지도를 이제 완성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발견했던 것이 비슷한 것과 유전적 차이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현대 인류 유전자의 약 1에서 4%가 네안데르탈인에서 온 거다. 이것은 핵 유전자예요. 핵. 뉴클레우스 DNA고 아까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 DNA는 현대 인류에서 발견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예, 현대 여자, 호모사피엔스 여자 안에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발견된 적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네안데르탈의 남자나 여자나 이게 호모사피엔스와 이게 교배를 했을 때 그 유전자가 그 후대로 넘어가서 또 그 후대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또 같은 호모사피엔스끼리 교배를 했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넓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 정도는 크지는 않지. 근데 어쨌든 이게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1에서 4%가 뭐가 어떤 부분이 네안데르탈 유전자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건 이제 뭐 이 유전자 지도 전체를 분석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이제 그걸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지. 1에서 4%가 있다라고 하니까 믿는 건데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첫째 날, 첫째 그 저기 창세기 1장의 인류와 창세기 2장의 인류를 똑같이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네안데르탈인도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냐 이제 그걸 따지고 싶을 건데 근데 이걸 따질 만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따질 수도 없어. 예, 그래서 그 창조과학 홈페이지에도 이건 안 올라와 있어요. 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이야기는 한 15년 전에 올라온 걸 끝으로 그 뒤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서 이렇다라고 발표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검증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못 본 거다. 뭐 또는 1에서 4% 차이라 이런 건 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걸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검증을 해서 노벨상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노벨상을 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라 할까 논란을 종지부를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바꾸려면 요 사람 이상의 어떤 뭔가를 또 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하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하고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종이었다. 예, 그걸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예,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일종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예요. 예. 이게 큰 혁명 같은 거잖아. 네안데르탈인을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안 하느냐, 이게 아주 그 기본인데, 이게 그동안 성경을 배워왔던 성경학자들은 너무 넘어가기 싫은 담이죠, 이게. 큰 벽이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 바꿔야 돼, 뭔가. 다 바뀌어버려야 돼, 뒤가. 쭉 바뀔 수밖에 없어. 이제 고일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인식의 체계 안에 들어오고 그 인류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이 단어가 되어버리면 그 방법이 되어버리면 그 뒤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침뜸의학 배울 때 그랬거든요, 내가. 의학 배울 때 이 침뜸의 정기신이라는 그런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순간 그 뒤에 이제 사람 보는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병을 이해하는 것도 바뀌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어떤 그 생명체를 이해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이것도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아주 큰 게 됐죠, 이게. 이 사람의 어떤 발표가. 그래서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죠. 그 신학교는. 지금도 헤매고 있잖아. 예. 뭐 여기에 근거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할 엄두가 안 나는 거지. 너무 멀리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그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전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아니까
바이오케미스트리 또 우리가 약을 써봤잖아. 약의 메커니즘을 공부를 해서 그 약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설계도잖아요. 설계도. 설계도가 있어야 설계도에 따라서 이 겉의 모습들이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폄훼할 것 같아요. 이 발표를. 그래서 노벨상 인정할 수 없다. 세상의 학문이다. 어떻게 세상의 학문이 성경 위에 있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몽골 분들도 그런 말들 한다고 그러잖아. 성경을 과학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지. 예. 싫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몰라니까 그래요. 내가 미국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 만날 때 언어를 전혀 모르면 무섭잖아. 가서 회의해야 되고 막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언어를 못한다고 생각해봐.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우는지를 몰라. 바보 같아, 혼자. 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유전학이라는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밀어내고 싶은 거야, 이것을.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안에서, 현대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서, 이걸 극복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획기적인 이게 성경적으로 뭐 변화를 주려고 한 건 아니지 이 사람 의도는. 근데 이 사람의 발표와 연구가 성경 신학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스 베어준치 분석을 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성경과는 상관없어, 이 사람 의도는. 근데 자기는 그쪽에 학문 쪽에 돌을 던졌지만 이 돌이 성경 신학적으로는 아주 큰 돌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것이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 앞에 뭐 common ancestor with 네안데르탈 이게 이것은 우리는 인정을 못해. 여기까지는 DNA가 없어요. 근데 DNA 연구한 분석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까지는 있어. 근데 요 앞에 호모 에렉투스니 뭐니 뭐 오스트랄피테쿠스니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뼈들은 DNA 분석이 안 되는 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모양만 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앞에는 빼고 이제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우리가 이제 한 6, 7천 년 전에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사람, 여기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안데르탈과 호모사피엔스가 두 개 동시에 존재했던 거죠. 같은 뿌리가 아니야.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둘이 따로따로 창조가 돼가지고 살아왔어. 그러다가 섞인 거죠. 여기 섞였어.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는 여기가 이제 그러면서 후손이 남기게 된 거죠. DNA가 섞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인과 이제 함과 야벳과 셈, 그 유전자 안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됐는데, 근데 이제 고인류 유전학이나 후성 유전학 쪽으로 이제 가장 이 안 섞인 종족을 흑인으로 보더라고요. 이쪽 계통으로. 그래서 안 섞였다. 예수님이 백인일까 흑인일까? 어? 예, 이 아래쪽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쪽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쪽은 섞였을 가능성이 많아. 동양 사람, 백인들은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양 사람은 아닐 거야. 몽골로이드는 아니고 이쪽 백인들도 아니었을 거고 아마 이쪽에 가까운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었을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겠지. 예. 유대인들이 제일 특히 이제 뭐 이런 피가 좀 덜 섞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유전자의 유지,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이네.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의 딸들이었잖아요. 이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그 풀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유전자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유전자로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은 위주로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의 계보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계보, 어머니의 계보가 같이 썼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엄마, 이게 모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에서와 야곱에서 갈린 이유가 뭐야? 에서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인 때문에 그러잖아, 거기도. 결국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를 두고 걱정했던 이유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기 종족 있는 데로 갔잖아. 삼촌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그 유전적으로 이제 가까운 그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도 둘의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 원래 야곱은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 레이첼. 영어로 하면. 근데 걔를 좋아했는데 열심히 일을 해줘서 얻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니까 언니를 먼저 보냈잖아. 그게 레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레아한테서 나왔거든요. 속보. 예. 레아의 아들이 유다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 뭐냐 그 야곱의 삼촌의 욕심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예. 먼저 레아를 보내고 레아가 또 신실했거든. 예. 그게 좋게 나오거든요. 레아도. 어쨌든 그런 식의 사건들이 많아요.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밧세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는 알 수는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도 정상적인 스토리가 아니거든. 예,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 하나하나의 성경 속의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유전자적으로 섞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경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석을 못했어. 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가나안 종족이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멸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우상 섬기고 있으면 우상을 가나안만 섬기나? 뭐 다른 데도 다 우상 섬기는 데가 많았는데 그들에게 개종을 시키고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다 죽이라고 했을까?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내가 이해 못하는 크게 두 가지.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그 많은 사람들 왜 죽였을까? 왜 그 사람들의 기회를 안 줬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한테도. 그것도 나는 되게 이제 인간으로서 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예.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칠 때 난 괴로웠거든요.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데 구약 얘기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쉽게. 그래서 괴로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의 그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how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그때 유전자를 쓰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 같은 거였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 속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옛날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 본 적 있어요? 가상 예수님 얼굴 그려놓은 거? 흑인에 가까운 얼굴로 이렇게 검은 머리에 이런 걸로. 우리는 하도 백인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 하면 머리 길고 뭐 흰옷 입고 나온 그 굉장히 잘생긴 남자. 그래서 얼굴도 하얗고 이런 분이 예수님으로 많이 나왔는데 실제 예수님의 얼굴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요것까지 좀 연관이 좀 있는 거죠. 요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 예, 오히려.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유전자와도 관련이 많이 있다는 걸. 예.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종이 아니라는 증거가 이게 같은 종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호모사피엔스 유전자는 99.7% 일치를 해요. 차이는 0.3%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아. 근데 이 0.3% 차이가 아주 큰 차이라는 거죠.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두 종사의 중요한 유전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 안에서는 0.1% 차이도 안 나요. 극과 극이. 그러니까 아주 큰 사람, 아주 작은 사람. 예를 들면 자이언티즘 있는 사람과 그 난쟁이들 있죠. 작은 사람들 있잖아. 소인들. 그리고 저쪽 피그미족과 뭐 아주 백인들이나 인간 같지 않은 옛날에는 그 에버리진이라고 호주에 있는 에버리진을 백인들이 가서 짐승처럼 사냥을 했어요. 또 백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안을 사냥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짐승이라고 생각했었던,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근데 그들과 백인과의 차이도 0.1%도 안 난다는 거지, 차이가. 예. 호모사피엔스 안에서. 근데 이 0.3%는 상당히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는 더 그래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같은 경우는 요 0.4%, 1에서 3, 이 차이 0.3% 차이는 핵 DNA죠. 뉴클레이스 DNA고 미토콘드리아 DNA는 상당히 다르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보통 다른 게 아니야. 이 상당히 다르다는 게 어느 만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호모사피엔스 DNA와 상당히 다릅니다. 예. 모계 유전만 되는 거라서 이게 엄마를 통해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견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오랫동안 이 두 종이 독립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이것은 현대 인류와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고대 인류의 독특한 유전. 그죠? 어쨌든 지금 이제 증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해가지고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 둘의 차이가 같은 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확연하게 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이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호모사피엔스에도 많이 발견이 됐다면 그냥 두 종을 같은 종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이 교배에서 나온 흔적은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없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인의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여자와 네안데르탈인의 남자 사이의 교배에서 나온 흔적은 없단 말이죠, 이게. 같은 종이 아니라는 증거죠, 이것도.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뭐 굉장히 많은 게 발견이 돼서 이게 결국은 하나였다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이 뼈, 두개골 뼈가 이게 물론 머리 큰 사람, 머리 작은 사람, 뭐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근데 이제 성인 남자의 얼굴일 텐데 이것도 조금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그 뇌 용량의 차이가 있었고 모양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 시대에 누가 더 잘생겼을까 이런 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요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사람보다는 컸어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더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게 하는 힘이 있었어. 발전소가 좋았다는 얘기죠.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미토콘드리아잖아. 이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그 에너지를 쓰는 기관들이 제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어디서 많이 써요? 머리에서 많이 쓰고 근육에서 많이 쓰잖아, 근육.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이 육체적으로 더 뛰어났다는 거죠. 근육도 더 그렇고 뼈도 그렇고 머리도 컸고 이 머리 안에 있는 뇌도 컸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상당히 네안데르탈인도 똑똑하고 힘 있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도 썼었고 그 원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지역에서 장례식 했던 그 흔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꽃이 발견이 돼서 꽃. 그러니까 꽃 같은 걸 뿌려서 장례식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문화적인 어떤 거나 어떤 그런 것들도 발달이 돼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아스달란드기에도 그게 나온 적이 있었어. 드라마에서. 예, 그런 장면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요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같지가 않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이. 그래서 같은 종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좀 있어서 이제 학자들이 다 그래서 컨펌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 특히 이제 성경을 믿는 학자들, 성경 학자들 위주로는 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종이면 다른 종이면 안 되니까 계속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긴 시간 동안 회의를 거치고 하면서 결국은 컨펌을 한 것이 다르다. 같은 종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컨펌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어떤 팩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이게 아니더라고 말을 하면은 팩트를 부정하는 게 돼버려서 상당히 좀 힘들어진 거죠. 진화론은 팩트가 아니거든요. 진화론은 아직도 시오리야. 가설이야, 가설. 그것도. 근데 이제 이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이건 가설이 아니에요. 팩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요
그림을 이제 내가 따왔는데, 이 호모사피엔스 여자들이고, 이건 네안데르탈은 데니소바 여자들이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 호모사피엔스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던 시절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소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은 숫자였을 거야.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여기 지키고 살고 있었잖아. 에덴 동산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아니었거든. 아담과 하와한테 주어진 명령은. 근데 밖에 있는 인류들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 되게 많았겠죠. 예, 예. 근데 그 많이 들어있는 네안데르탈 사이로 호모사피엔스가 들어간 거죠. 소수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퍼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풀이, 유전자 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만의 유전자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는 많은 숫자가 네안데르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또 매력적으로 보여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가 있었을 때 그 시점에 홍수가 있었을 때 호모사피엔스의 순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의 그 대부분의 인류는 바깥의 인류 네안데르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숫자가 호모사피엔스 되게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근데 이것을 이제 보는 어, 어떤 다른 견해들이 있죠. 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이제 얘네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게 여기가 에덴 동산 밖에 인류가 있었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탄도 천사지, 타락한 천사인데, 요 이제 세 그룹이 있다고 보면 되지. 세 그룹이 창조 그룹이 있었던 거. 짐승은 빼고 우선은. 네, 어떤 요 그룹이 이제 같이 만난 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은 이 세 그룹이 함께 개입된 사건이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인류 최초의 사건에 그 사건에 모두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나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음? 에덴 동산 밖에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막았거든요, 그때. 예, 길로 나갔어. 나가고 나서 에덴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왜냐면 생명나무를 지키려고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막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탄도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전히 격리된 뭐 다른 차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록은 없지만 에덴 동산 밖의 인류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것을 아까 내가 했던 카발라에서는 그걸 조하르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릴리스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릴리스라고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걔가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첫 번째 부인은 아니었을 거고,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 예. 거기는 이제 다른 네안데르탈 여자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거기서 뱀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뱀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짐승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 뱀 안에 천사, 이렇게 사탄과 그리고 네안데르탈에는 여자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결정했던 어떤 그 결정들, 예, 아담을 유혹했던 그 말을, 아니, 하와를 유혹했던 말을 누가 했을 것이냐. 그동안 성경학자들은 뱀이 실제로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뱀이. 진짜 뱀 안에, 어, 사탄이 빙의를 해서, 뱀의, 말로, 뱀의 입술로, 그러니까 직접 말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예. 다른 인류가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지만은 실제 뱀이 아니고 뱀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가설이야.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따먹은 건 아니지, 걔네들은. 어쨌든. 따먹은 건 아니지.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 걔네들은. 근데,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할 때 사탄이 그 말을 할 수 있게 몸을 빌려준 존재.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안데르탈인의 여자. 예, 여자가. 왜냐하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벌을 줄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거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고 했단 말이지. 근데 그 똑같은 후손이니까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존재. 그 후손은 뭐예요? 시드잖아. DNA를 후손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여자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와가 여자였고 그러니까 뱀도 여자여야 맞는 거지. 인간이 여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올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래야 이게 짝이 맞는 거야. 근데 하와는 여자였고 뱀은 진짜 뱀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뱀의 우수나 우리가 싸우면 진짜 뱀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렇게 상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는 거죠. 뱀을 상징하는 어떤 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가인이 태어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뭔가 이제 아담 패밀리에서 쫓겨나가서 어떤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 여자가 네안데르탈인의 여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 그 여자가 에덴 동산의 그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상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건의 구성이 맞는 거지. 예. 왜